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이해와 깨달음,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배우고 따르는 스승님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시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에서 한 자리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껏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내 헌신과 노력의 결과가 그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배워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스승께서 하던 일을 다 접으시고 죽음의 길을 자처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따르고 배웠던 것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인가? 아니 도대체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면 막아야 된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정치 문화생들이나 학문적 문화생들에게는 스승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불과 일주일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일주일. 자,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행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5일 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 본문에는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비밀의 정체는 뭐고 왜 그것이 비밀이었는가?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은 지금 이 본문이 처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보다 앞선 것은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9장 43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고난과 죽음, 부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전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깨닫지 못하였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제 맑기는 알아듣죠.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못 살아서 그렇죠. 못 사는 것은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아셨습니까?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도저히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아들이 2주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군대는 인생의 큰 경험이야. 너한테는 평생 두고도 그런 기회가 없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아빠, 군에 가는 의무는 수행해야 되지만 안 가고 할 수 있는 길 없어? 여기 예수님, 나 죽는다.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죽는다라는 말은 알아들어도 진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감춰졌어요. 복음이 없어서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 비밀의 정체는요, 31절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갑자기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공개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읽었어요. 자, 메시아에 대한 이 선지자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이해의 부족과 무지입니다. 이해의 부족과 무지. 우리 둘째, 아빠가 겪었어. 30년 전에 내가 겪었어. 너는 5주 훈련을 받지만 아빠는 6개월 훈련을 받았어. 견딜만해. 한여름서부터 가장 추운 겨울까지 나는 받았어.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해의 부족과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 아들 군대 들어가면서 그래. 아빠의 말 지금까지 한 거 아무런 위로가 안 돼.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 예언이 똑같이 말씀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선택합니다. 죽음과 고난은 난 모른다. 영광의 통치만 챙기자. 죽어야 산다라는 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죽어야 산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알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한테 군대 갔다 오면 학교 공부 쉬워질 거야. 거기 반짝하더라고요.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가서 겪어라. 왜 제자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깨닫지 못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 되셔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죽고 구원할 수 없어? 군대 안 가고 제대할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굳이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냥 죽음을 건너뛰고 영광만 취하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전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이사야서의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죽음과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 공의와 평강의 나라를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죽음으로 담당케 하셨다.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환원을 했을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영원한 권세의 메시아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 이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고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하시겠어요?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영광만 가리킵니다. 복 받으십시오. 고난을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떠날 수가 있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해요. 구약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은 영광을 취했지 고난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있을 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마시고요. 고난에 대해서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비밀의 정체. 그것은 무엇이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깨닫지 못한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자, 희롱이 뭐냐? 예수님이 희롱 당하실 겁니다. 희롱은 뭐냐면요, 가지고 놀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옆집 아저씨가 가지고 놀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놀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 가지고 놀게 하시겠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놀고 계십니다. 예. 뿐만 아니에요. 능욕합니다. 능욕. 이 능욕은 뭐냐면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가지고 놀다가 모욕까지 주는 거예요. 예. 침뱉습니다. 침뱉어요. 예.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누군가가 침을 뱉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느낌 아시겠죠? 예. 수치스럽게 너무 큰 창피를 주는 것, 이게 침뱉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채찍질은 어떤 채찍이냐면요, 그냥 뭐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만 아니고 이 가죽에다가
납조각을 어떤 그 가죽이라는 데다가 납조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 당했다라는 것은요, 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누가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죄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흉악범인이 당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범인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범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그냥 하루에 딱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로 다 3번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입니다. 천사.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거예요. 천사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예. 하루에 딱 3번만 짓는 거예요. 예. 기록을 합니다. 기록. 예, 욕했습니다. 생각으로 저주했습니다. 행동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3번만 한 거예요. 3번.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하루로 저 꼴배기 신 사람 저주 몇 번 합니까?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00살까지 사십시오. 100년을 계산하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0만 번이에요. 10만 번.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 근거가 있어요.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근거를 확보했어요. 이런 사람 형사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아야지 됩니까?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한 번 하면은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되지만 100년 동안 그 기록을 다 근거했어요.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당하신 실롱, 모욕, 침뱉음, 채찍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제자들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결코 면제받을 수 없는 이 고난,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학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니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어요? 이겁니다. 예. 아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내가, 제자들이, 우리들이 당한다고 하면 그냥 조금 좀 형벌 좀 면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받을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혀 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당한다라는 이 고난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우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거, 이거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 예. 고난을 당하면 차라리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죽임을 당해야지 왜 당신이 죽음을 당합니까? 예. 그래서 몰랐던 것이죠. 예.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모욕과 고난을 주실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점잖게 타이르시면 되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죄를 다스릴 필요가 있나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예?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 근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예. 이 사실을 모른 것이. 예.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 비밀의 정체. 그것은 무엇이고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33절 보면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 당하십니다. 죽임 당하십니다. 이것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3일 후에 부활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염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것도 나는 얻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죽으니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는 인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스스로 존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 그분이 다시 그 생명을 부활시킨다라는 사실도 모른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것이. 부활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이에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승리한 부활의 영광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더 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리 다툼을 했어요. 자리 다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루 이틀이면 십자가에 달리는데 거기까지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전입니다. 더 정확히만 닷새 전이에요. 하루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신문을 받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다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닷새 전에 이 말씀하면 알아듣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못 알아듣는.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저 천국 가서 우왕청심원 먹게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 때 꼭 하나 가지고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우왕청심원 가지고. 놀랄 일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는 뭐 100% 천국 갑니다. 믿어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천국에서 안 보이면요, 저 천국 가면 우왕청심원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높은 자리, 잘 살고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가 선지자인 것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활을 계획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 이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마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기대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다 벗어버리고 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 말씀 1번입니다. 1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하십시오. 2번입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그냥 솔직히 2번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누가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면 당신의 목사님은 당신이 천국 간다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목사님 말씀입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조금 심하게. 목사님 말씀 믿고 지옥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봉사하러 간다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고난이 아닌 영광만을 기대하는 사람, 이 부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할 고난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당하는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승리하고 부활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소망과 거룩함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 그 작은 예수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분은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죄를 씻기 위한 고통과 아픔, 거룩함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